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끝내고 요한복음으로 들어갔는데,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지막을 좀 정리하고 되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2부는 저희가 얼마 전부터 렘넌트 예배와 함께 우리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렘넌트뿐만 아니라 어른뿐만 아니라 저 어르신까지, 뱃속의 아기까지 다 기억해야 될 부분이니까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많이 들어봤죠? 네. 우리 마지막에 찬양하는 찬양 제목이 생의 이유입니다. 어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오후에 찬양을 어떤 걸 좀 이렇게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 찬양 제목이 오늘 본문의 제목이다 싶어서 생의 이유라고 했습니다. 자,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 그러죠. 그만큼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 영혼 돌아오는 게 어떤 것보다 귀중하고 소중하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들이 이것저것 응답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마라. 너희들이 진짜 기뻐해야 될 거는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 가지고 기뻐해라 그랬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땅에서 먹는 게 안 중요하다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자는 게 안 중요하다가 아니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축복을 누리다가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기뻐하라는 거거든요. 일부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되고 진짜 알아야 될 게 뭐냐라는 거죠. 지난주 서론에서는 우리가 진짜 육안을 뜨고 있어야 되냐, 영안을 뜨고 있어야 되냐. 우리가 육안을 뜨고 있으면 입는 거, 먹는 거, 자는 것, 그게 행복이겠죠. 근데 우리가 영안을 뜨면 그게 진짜 행복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행복과 진짜 평안과 참 안식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잖아요.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뭡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찬양했잖아요. 그 찬양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진짜 고백으로 찬양한 게 맞다라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이 복음,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얻은 생명, 그거를 전달하는 게 이 땅에 사는 나의 이유지. 이 땅에서 밥, 누구는 3끼 먹고 나는 5끼 먹으니까 행복하고, 누구는 3평에서 자고 나는 근데 30평에서 자니까 행복하고,
그게 행복의 기준은 아니고 가치의 기준도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정말 생의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다락방 단체에 이 복음만 전도운동만 하겠다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일어났을 때 한국교단에서 이 다락방을 이단이라고 낙인 찍고 그 다락방 운동을 하는 모든 목사님들을 제명 출교시켰어요. 제명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최동춘 니는 이제 목사 아니야. 최동춘 씨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그럼 출교는 뭐냐? 너는 천국 못 가. 너는 지옥 가. 이 말이거든요. 아니 그거를 무슨 자기들이 정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한 500여 명의 목사님들이 이 생명운동의 가치를 알고 제명 출교당하시면서 이 생명운동을요, 이 복음운동을 계속 지속해 오셨어요. 우리는요, 축복받은 겁니다. 그 그늘 안에서요, 우리는 너무 편하게 복음을 받았어요. 아닌 말로 여러분들이 복음 받았다고 핍박받아 본 적 있습니까? 이 복음 얘기한다고 진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해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편하게 복음을 받아서요, 이 복음이 가치가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런 상황 속에 이 목사님들이 어디 소속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 어쩔 수 없이 총회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전도만 한다. 전도총회. 그래서 총회 가입을 하고 우리 이제 그 목사님들이 지금까지 이어오다가 이제는 개혁총회 쪽에 우리가 이제 같이 지금 흐름을 타고 있는데요. 그런 흐름 속에 처음에 전도총회 총회장 맡으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전도총회는 전도와 상관없는 건 하지 말자. 전도 안 할 것 같으면 총회를 우리는 해체시키자. 초대 총회장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니까요. 적어도 우리 전도총회가 왜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에 한 정확한 방향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흐름 속에 있는 우리라면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무엇 알아가야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나의 삶의 방향이 안 나와지면 내 삶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물론 다 이유가 있겠죠. 누구는 어떤 것 때문에, 누구는 어떤 것 때문에. 근데 그게 삶의 방향이라면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생의 이유가 정말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제목을 생의 이유로 바꾸기 전에는 이 2부 예배 제목을 뭘로 정했었냐면 사명을 전달받은 자 이렇게 정했었어요. 근데요 또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죄송한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명이라는 것 이전에 좀 근본적인 게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사실은 사명이라는 게 나와지기 때문에 잘못 오인하면은 이 근본적인 게 또 안 다져지고 또 막 전도운동 해야 되는구나.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좀 이렇게 또 전달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목을요 그냥 생의 이유라고 좀 바꿨거든요. 서론에 또 쓸데없는 얘기하다가 좀 시간이 갔습니다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 번 나눠드렸던 말씀이에요. 지금 저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우리가 이 교회당을 이렇게 이전하는 시간표 속에
지금 몇 분이 지금 이 장의자의 잠에서 계속 집중하고 계시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내가 잠깐 밖에 나갔다 왔는데 칠판에다가 뭐라 적어놨냐면 제1회 어쩌다 집중훈련 이렇게 적어놨어요. 저도 솔직히 집중훈련 한다라는 아예 뭐 그런 것도 안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내일부터 뭐 집중훈련 한다면서 그게 뭐 어떻게 한다라는 거냐. 그러니까 뭐 여기 와서 잔다라는 거예요. 그래 나는 뭐 아무 생각도 없고 준비도 없고 뭐 미리 계획 뭐 하면 아 이번 집중훈련 동안 뭐 이렇게 해야겠다 뭐 이런 거라도 있는데 갑자기 연락 받고 그 제목 잘 적었다. 어쩌다 집중훈련. 진짜 어쩌다가 집중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교회를 당을 이전을 하고 저는 이것도 우연 아니라 그래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계획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집중훈련, 내가 집중훈련 받아야겠다 생각했는지는 몰라도요. 그걸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시거든요. 교회당을 이전하고 그 시간표에 지금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일부 때도 잠깐 광고할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목사들이 오는 건 원래 이제 제가 여기 우리 교회당이 이렇게 꾸며졌다 그러니까 그러면 경주 한번 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원래 3월 말에 오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집중 기간하고 또 딱 맞아떨어지네. 그래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와가지고 처묵만 하지 말고 와가지고 그 특강 한 번씩 해라 그러니까 아이 뭐 내가 할 게 있나요 이러면서요 하려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럼 해라. 저는 이런 것들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난 이런 생각 솔직히 들어요. 솔직히 이거 하는 거에 내가 계획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가지고 제자 훈련하는 데 있어서 훈련이니까 내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있으면 그거 자체가 훈련이에요. 그러면 사단은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속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방법도 다 씁니다. 사단은. 거기에는 가장 가까운 사람, 늘 있는 환경을 통해서 늘 속이는 거예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길 속에서 벗어만 나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 인도라는 건 뭐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우리는 있기만 하면 돼요. 근데 쉽지 않을 겁니다. 유혹도 많고요. 분란도 많고요. 여기에 갈등도 많고요. 어떻게든지 망해요. 그 가만히 있는 게 쉽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 게. 여러분들은 거기에 속지 마시고요. 한번 끝까지 한번 인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첫 번째가 뭐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부름받은 우리는요. 따라만 가면 돼요. 따라가는 동안 뭐 할 필요 없습니다. 준이가 군대를 갔다라면 더 이 말이 이해될 텐데 군대 영장이 나와가지고요. 따라가면 옷 주고 밥 주고 먹여주고 다 해줍니다. 이 축복을 놓쳤어. 아주 좋은 기회였는데 진짜 훈련의 기회였는데 그걸 기뻐하면 안 돼. 내가 볼 때는 아쉬워해야지. 내가 말 지금이라도 다이어트해가 다시 도전해볼까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따라가면 다 책임져 주는 겁니다. 뭐 할 거 없어요. 따라오라 그러면 따라가면 돼요. 이건 못 따라가는 게 뭐예요? 영적 문제. 그 영적 문제를 누가 이용해요? 사단이. 쉽죠? 이 간단한 영적인 원리를 몰라가지고 자꾸 망각하고 잊어버려가지고 우리는 속는단 말이에요. 따라오라고 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뭘 보게 하셨냐면 지금 현장을 보게 하신 거예요. 아픈 자들, 눈먼 자들, 가난한 자들, 구제받아야 될 자들. 이 많은 문제들이 지금 어디서 왔으며 왜 인간은 이런 문제 속에 있는가를 갖다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이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눈을 열어야 된다니까요. 당사자는 상처받지 마시고, 아까 여기 앉아서 잠깐 얘기했잖아. 이게 현장이라고. 개가요, 밥을 안 먹어. 밥을 주면 밥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개가 왜 밥을 안 먹냐 가만 봤더니 벌어서 그래 들여놨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제일 앞에 앉은 사람이요, 그 버릇을 그렇게 들여놨어요. 거기에다가 자꾸 맛있는 걸 줘야지만 먹도록 얘는 훈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개 문제가 아니다. 그분 문제다. 네, 그분이 문제예요. 아주 작은 거지만 이게 현장 보는 거예요. 현장이라는 건 뭐라 그랬죠? 내가 숨 쉬는 것 자체가 현장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게 하실 게 있다니까요. 문제, 사건, 갈등, 위기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은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왜 사람은 이러고 있냔 말이에요. 왜 누군가에게는 귀신에게 시달리고 왜 누군가에게는 불치병에 계속 한 집안에 대대로 대물림으로 같은 문제로 왜 이렇게 당하냐라는 거예요. 전에 교회에서는 말씀드렸잖아요. 이분 엄마가 3번 이혼하고 4번 결혼했어요. 근데 이 딸도 3번 이혼하고 4번 결혼했어요. 근데 분명히 이 모녀 간에 작전을 짠 건 아닐 텐데 첫 번째 엄마가 이혼한 나이에 자기도 이혼하고 두 번째 이혼한 나이에 이 딸도 이혼하고 세 번째 이혼한 날에 그 나이에 딸도 이혼을 했어요. 짜맞춰도 그렇게는 힘들 겁니다. 안 그래요? 이걸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에는 영적인 게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게. 보이지 않지만 이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대물림이라. 사단도 흐름이 있습니다. 이 복음도 흐름이 있지만 이거를 못 보면은 뭐라 얘기하겠어요? 아이고 인간이 참 세상 참 삶 더럽게 산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런 현장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러고 난 이후에 이 제자들을 이제 현장으로 이제 주님 없이 따로 보낸 거예요. 제자들만 보낸 거예요.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제자 이제 현장을 보는 눈을 열었다면 이제는 이제 누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팀을 짜가지고 이제 현장으로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예수님이란 큰 그늘 속에서 내가 현장을 보는 것과 자기들이 직접 들어가서 체험해 보는 건 다르겠죠. 분명히 다릅니다. 여기에서요 무릎탁이 나오는 거예요. 아, 맞구나.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게 맞구나.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를 따라다니는 건 아닙니다. 저를 따라다닐 필요는 없겠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 훈련하신 방법을 본다면 처음에는요. 이런 현장이 있으면 따라 붙어야 돼요. 따라 붙어서 진짜 복음 전해지는 현장. 그 현장 속에서 복음 전해졌을 때 이 사람이 이 복음을 생명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 사람에게 일어나는 실제적인 역사 한번 간접적으로 보여야 된다니까. 제가 여기서 아무리 얘기해도요. 그 현장에서 안 보면 이거 안 보입니다. 아이 그렇겠지 그래요. 이 현장에서 뭐 우리가 말씀 운동을 펼치고 뭐 다 하는 게 뭐냐면 결국 이거 현장을 계속 보는 거거든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해 보시라니까요. 집안일 때문에 자녀 일 때문에 얼굴 한번 펴지 못했던 이 어머니가 얼굴이 완전히 새카매가지고 왔어요. 이분이요. 영접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눈 떴는데요. 그 사이에 분칠한 것처럼요. 얼굴이 색깔이 달라진다니까. 진짜 영접했는데 귀신이 떠나가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돼요. 영접만 했는데 고질적인 불치병이 낫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라니까.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내가 현장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훈련 방법이에요. 자기들이 보고 나니까요. 무릎 탁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맞네. 예수님의 가르침이 맞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물으신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요. 예레미야다. 뭐 엘리야다. 뭐 선지자다. 뭐 세례 요한이다. 틀린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한 부분만 본 겁니다. 그때 다시 물었어요. 그렇다면 나를 따라오고 나와 함께 현장을 보고 너희들이 가서 현장을 본 너희들끼리 가서 현장을 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바른 고백을 한 거예요. 말씀과 이 말씀을 현장에서 확인한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현장에서 확인하고 아 그리스도구나. 이거 고백은요 다른 고백이에요. 그냥 들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더라. 모든 문제 해결자라더라. 이거 하고 진짜 이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이 빛이 임했을 때 어둠이 물러가고 사단의 나라가 꺾이는 이걸 보는 자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다른 거예요. 그건 달라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앞서간다 뭐 이렇게 앞서갔다 이런 말은 안 드릴게요. 하지만 여러분들과 저의 차이는 뭔지 압니까? 현장 속에서 정말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만이 진짜 답이냐 아니냐를 갖다가 얼마나 보고 얼마나 확인했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에게는 100가지 문제를 질문하든지 1000가지 문제를 가지고 오든지 저에게 나는 전달해 줄 수 있는 답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것밖에 나는 말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답이니까. 근데 이게 결론 안 나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 그 문제는 그래 야 이래야 된다더라 저래야 된다더라 위로해주고 달래주고 뭐 좀 안내 길을 얘기해주고 누구는 이렇게 해가지고 됐다더라 나는 이렇게 하니까 됐다 이런 거 가지고 답이라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상황적으로는 전혀 안 맞는 말이죠. 그래서 어느 분이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그 자녀가 그것 가지고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그 자녀한테 그 가정 문제 가지고 고민하는 거에 대해서 위로하려고 하지 마시라. 그게 위로가 되겠냐. 전혀 상황 안 맞는 말 같지만 그 자녀한테는 지금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지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다. 정말 안 맞는 말 같죠. 근데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이 있든지 여러분들의 문제의 답은요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걸 보고 현장을 보고 한 고백이에요.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변화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갔거든요. 근데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 얼굴이 변했지 막 광채가 나도록 거기에 구약시대의 사람인 믿음의 선조인 막 모세 나타났지 엘리야 나타났지
난리가 난 거예요. 완전히 이 산에서. 그러니까요. 이 베드로가 그리스도 고백해놓고는요. 또 맛이 가버렸어. 옛날 거로 돌아갔어.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뭡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집 세 채를 지어가지고 한 채는 모세를 위하여, 한 채는 엘리야를 위하여, 한 채는 예수님을 위하여. 무슨 말이죠? 오직 예수가 안 된 거예요. 오직 예수가. 자기에게는 이 능력 있고 신비함이 있는 이 모든 게 필요하지 예수님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있어야 되고 모세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치유받지 못한 각인 뿌리 체질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 얘기하면 다 좋죠. 오늘은 하나님이 좀 역사하셨는지 여러분들이 얼굴이 좀 밝은 편인데 딴 날에는 저를 주시하는 게 아니라 째려보고 있었거든요. 나는 신 목사님께서 뭐 여기 와서 한 번씩 얘기할 때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나를 바라봐주기라도 하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난 속으로 무슨 생각 드는 줄 알아요? 바라봐주면 좋지 째려보면 어떡할 건다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막 째려봐요. 오늘은 그래도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셨는지 여러분들이 저를 좀 바라보네. 우리 안에요. 이 안 바뀐 것들이 많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거의 다 안 바뀌었다고 봅니다. 100% 중에 99.99%안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맞아요. 그래서 역발상이란 말이에요. 안 바뀐 것 속에서 생각하고 안 바뀐 것 속에서 말하고 안 바뀐 거로 보고 그걸로 판단하고 행동한 거 그 상황을 본 거는 잘 봤어요. 목사가 왜 저랬니? 목소리가 왜 저랬니? 이게 교회니? 상황은 잘 봤어요. 정확하게 봤어요. 근데 안 바뀐 것 속에서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역발상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내 생각 반대편에 있습니다. 이 말 하나 여러분들이 정말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면 응답 금방 찾아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 아니라 하는데 나는 문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기회라 얘기하는데 나는 위기라 얘기해요. 하나님은 살리고자 하는데 나는 죽는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바뀐 각인 뿌리 체질 속에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는데 나는 절대 못한다. 참 하나님과 우리는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얘기하잖아요. 몇 날 며칠이고 진짜 집중하고 묵상해서 영적 상태를 끌어올리면 옛 각인 뿌리 체질 불신자 상태로 돌아가는 건요. 저는 1초도 안 걸려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죠? 그만큼 쌓아 올렸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가죠? 아닙니까? 저는 1초도 안 걸려요. 1부 때도 잠깐 얘기했잖아요. 유튜브 댓글 하나 보고요. 1초도 안 걸리더라고요. 나한테는 누구한테는 이거 바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없다, 구원을 못 받았다가 아니고 복음 받은 우리에게 이런 걸 계속 들춰내면서 하나님이 복음 받은 우리에게는 문제는 축복이라는 걸 계속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복음 없는 사람은 문제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저주 재앙인 거예요.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문제가 자꾸 드러나니까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얘기하지만 우리가 복음 받았다는 게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이거 알면. 뭘로도 바꿀 수도 없고 값을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복음이 뭔지 안다. 그런 여정 속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제목을 바꿨다 그랬죠? 바꾸기 전에 제목이 뭡니까? 사명을 전달한 거예요. 더 정확하게 하면 뭡니까? 사실은 이거는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는요 부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좀 해주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좀 해줄래 이게 아니에요. 명령이라니까요. 누구에게요? 이렇게 훈련받은 자들에게. 그리고 훈련이 안 된 자들은요 거기에 그 명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수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저 준이 산만한 게 서 있으니까 자꾸 눈에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데, 준이가 군대를 갔다라면 얘기했잖아요. 군대 가면 왜 먹여주고 재워줍니까? 왜 훈련시켜줍니까? 그래야 될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나라를 지켜야 되는. 예수님이 제자들 불러서 왜 훈련시켜줍니까? 왜 먹여줍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론적으로 이렇게 훈련받은 우리는 이 전도운동 때문에 우리는 부름받았고, 우리가 사는 생의 이유는 이 전도운동, 생명운동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거지, 이거 없는 것 같으면 구원받은 날 바로 가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총회 초대 총회장 목사님께서 그랬잖아요. 자기 아들이 지금 중병에 걸려가 죽을 위험 시간 그런 상황인데 그 유 목사님이 그 아들한테 좀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목사님 뭐라 그러셨다고요? 아니 전도해야 이유가 있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고, 뭐 전도해야 될 더 이상 이유가 없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불러가시지 않겠습니까? 그 유 목사님이 그 목사님 말 듣고 은혜 받았어. 어지간한 사람이요. 진짜 유 목사님한테 은혜 주는 사람 없거든요. 다 걱정, 근심, 뭐 이런 거 끼쳐드리지 은혜를 끼쳐드리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그 말 듣고 은혜 받으셨더라. 그렇지. 그래. 살아있는 이유가 뭐냔 말이야. 자, 여러분들 오늘 호흡하는데 호흡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으나 안 믿으나, 내가 싫으나 좋으나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부르신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이 생명운동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랬습니다. 너희는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누구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는 무리들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먹여주니까, 병낫게 해주니까, 눈뜨게 해주니까, 죽은 자를 살려주니까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쫓아오는 사람들은 무리입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뭡니까? 나와 동거하면서 함께 현장을 보고 너희들이 가서 지금 영적 문제가 뭔지를 보고 왜 내가 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는 너희는 이 말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거 제자 보고 하는 얘기예요. 제자 보고. 제자들한테 너희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뭐가 가지고 있어야겠어요? 뭘 알고 있어야겠습니까? 이 갈보리산이라는 말이 뭔 말인지를 알아야 돼. 갈보리산 언약이라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산이 갈보리산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위에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이거를 언약으로 믿은 사람들. 너희는 이 말을.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 사실을 믿는 너희는
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죠. 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얘기했습니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이 땅에 두고 이제 승천하셔야 돼요. 이제는 더 이상 육신적으로는 함께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의 더 이상 그늘이 되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데 이제 그 그늘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가져야 될 게 뭡니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곁에 안 계시지만 하나님 나라를 가져야 된다는 걸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사명이에요. 이게 미션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거지 다른 게 필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배경은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지 다른 배경이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마가다락방이라는 거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이 언약 붙들고 14절에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한 장소가 어디냐?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그 언약 붙들고 오직 성령 요 언약 붙들고 계속 기도했는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각 사람에게 부어버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전도운동 때문에 세계 복음화 때문에 부름받은 우리라면 우리는 잊지 말고 이 언약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겠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그래서 이 말을 알아들었던 사람들은 다른 거 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증인 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바로 왕 앞에 갔을 때 바로 왕이 그랬잖아요. 노예로 갔을 때는 보디발이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이걸 알았던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가면서 다른 제자들은 쫓아가다가 길갈, 여리고, 베델 좋은 곳에 다 머물렀을 때 엘리사는 끝까지 쫓아가면서 이거를 구했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냐? 선생님에게 있었던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에게는 다른 배경, 다른 힘 필요 없어요.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걸. 그래서 우리가 제자라면 이것 가지고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그 마가다락방에는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요. 5시간표, 5문 속에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걸 보고 되어진다 얘기예요. 문 안 열리는 걸 내가 열으려니까 힘들죠. 그 열려있는 곳으로 가는 거는 인도받기도 쉬워요. 사방이 막혀 있는데 어디가 인도냐 묻는다라면 참 답답한 얘기예요. 근데 사방이 막혀 있어도 열린 곳으로 볼 수 있고 그걸로 간다는 건 쉬운 거거든요. 이 제자들에게 가서 그랬잖아요. 어디로요? 이 복음이 전달돼야 될 현장으로 가서. 어떤 현장을 얘기합니까?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사단이 모든 인간이 빠질 수밖에 없는 이 함정을 만들어 놨어요. 이 함정에 빠져 있어요. 나, 유익, 성공이라는 것. 나의 것, 우리의 것.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함정에 빠져 있다니까, 함정에.
저를 포함해서요.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거요. 여기서 벗어나서 얘기하는 거 거의 없을 겁니다. 할 말은 많고 시간은 없고. 무속, 점술, 우상현장. 여기로 이 언약 들고 복음 들고 가라는 거예요. 불신자 6상태. 일일이 얘기 안 하셔도 안 드려도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실 거라 보고요. 이게 사단의 흐름이 12가지의 흐름이요. 현장에 지금 계속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엘리트 계층에는 엘리트 계층에 맞게끔, 무너진 자들에게는 무너진 자들에 맞게끔, 강대국에게는 강대국에 맞게끔, 약소국에게는 약소국에 맞게끔. 그래서 이 영적 문제는 예외가 없어요. 잘 사니까 똑똑하니까 이거 피해가겠지. 아닙니다. 겉만 번들이라 하지 안에 들어가 보면 다 썩어 있다니까요. 이거를 봐야 돼요. 이거를. 뭐 친구분 중에 뭐 집 있고 또 어디 가면 또 집 있고 건물이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정말 자세히 보세요. 기도하면서 자세히 보세요. 이건 뭐 기독교인이 아니다, 뭐 교회를 안 다닌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 안에도요. 여기에 걸려가지고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생활, 종교생활 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게 사실은 황금어장인데 우리가 이거를 계속 보지를 못하니까 이게 사각지대가 된 거예요. 사각지대가. 우리 눈에서 벗어난 지대가 되는 거예요. 이 사각지대를 계속 방치하니까 이 지역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재앙지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현장을 보셔야 돼요. 이 현장을 볼 수 있다라면 아주 쉽게 표현할게요. 지금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서 지금 멸망당하고 있는 현장을 볼 수 있다라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쓸 수밖에 없어요. 사용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축복을 그 사람에게 갖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거를 찾아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근데 우리는 이거는 안 찾고 하나님 내게 축복 줘보세요. 내가 하나님 교회 잘 섬기고 목회자 잘 섬기고 내가 세계복음만 해볼게요. 이 말은요 거의 비슷한 말인데 근본으로 들어가면은 완전 다른 얘기예요. 이게 이것만 분별하셔도 야 여러분들은요 특별한 계획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부분 하나님 돈 줘보세요. 제가 헌금 많이 해서 교회 다 세우고 그 교회들이 세계복음화 하도록 목회자들이 진짜 전도운동 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똑같은 말 같죠? 근데 달라요. 이게. 가면은 하나님 예비된 제자 있습니다. 예비된 제자. 그래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가르칠 때는 뭔가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용이. 우리는 현장 가면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진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라면 복음에만 반응해요. 사람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따라 반응하게 돼 있거든요. 돈 이러고 있는 사람한테는 돈 얘기하면요 바로 넘어옵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렇게 재테크를 하고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하고 이렇게 주식을 한다 얘기하면요 바로 제자 돼요. 그건 돈 제자 되는 거지. 건강 때문에 늘 고민하고 있고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요 뭔가 건강 비법 이런 거 얘기하면요
바로 제자 됩니다. 건강 제자. 이해되십니까? 근데요, 정말 갈급하게 복음만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는 다른 거 얘기하면요 신경질 나요. 지금 나는 영적으로 아파 죽겠고 영적으로 지금 답이 안 나 미치겠는데 지금 나한테 돈 얘기해? 지금 나한테 건강 얘기해? 이래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는 누군가 분별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 뭡니까? 복음만 얘기해 보면 돼요. 복음에 반응 안 한다? 그냥 기다려주면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복음만 전해보면 돼요. 복음만 전해보면요, 이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는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그날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비한 자는요 변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의 마음을 누가 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설명 잘해야지 이해되고 그래야지만 뭔가 설득되고 그래야 받아들일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말더듬이로 얘기해도 하나님이 작정된 자는요 그날에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목사님 초창기에 임마누엘 교회 부산에서 막 시작하실 때 그때 뭐 나름 그 시대에는 길고 막 기고 나른다 하는 세 분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오늘 아침에 메시지 들으셨나요? 구역공과? 네. 그때 찬양했던 덩치 이만한 친구 형길이 김영길 목사 아버지였어요. 그분 아버지 목사님이 원래는 집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어떤 특징이냐면 말을 더듬어요. 유 목사님이 다락방 열어놓고 이제 몇 번 가시다가 이제 유 목사님 또 다른 문을 열려고 이제 가야 되니까 그분을 보내신 거예요. 말도 없이 갑자기 그분이 오니까 이 다락방 하던 사람이 갑자기 열받은 거라. 지금 여기는 유 목사님 와야 되는데 갑자기 이 말 더듬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다락방 끝나자마자 바로 유 목사님한테 전화해가 막 뭐라 그랬다네요. 목사님이 오셔야지 왜 이런 사람을 보냈냐면서 말도 뭐 대충 더듬어야 되는데 너무 더듬으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1시간씩이나 하고 가더라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유 목사님이 좀 기다려봐라. 기다려봐라. 이래가지고 그분이 2번, 3번 정도 더 갔는데 그 다음에 연락 왔는데 뭐라 그러냐면 뭐 다른 말 다 시간 없으니까 제쳐두고요. 유 목사님이 다른 사람 이제 보내줄까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아니요, 이 사람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데는 어떤 인간의 조건이 필요 없다니까. 우리는 대부분 그래 생각해요. 저도 그래 생각했고 내가 메시지가 더 정리돼 있어야 되고 내가 말도 더 해야 되고 증거도 더 있어야 되고 이런 걸로 우리는 잘하는 줄 알거든요. 그걸 보고 인본주의라 얘기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전도운동은요, 생명운동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도구지. 진짜 제자 만나면요, 이유 없어요. 하지만 다른 이유가 있죠. 다른 이유가. 그래서 뭐 이것저것 때문에 뭐 어쨌니 뭐 시간표니까요. 기다려주면 됩니다. 하지만 시간표가 된 제자는 이유가 없지만 이유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 제자를 만난다라면은 뭘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알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이유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왜 그 가운데서 부르셨는지. 그렇다면 거기서 빠져나오는 당신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게 천명소명 사명이에요. 그래서 1부 때 결론에도 얘기했죠.
불신자가 사는 방법은요, 이 복음으로 생명 얻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얻은 신자가 사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 속에서 자기의 미션을 찾는 것밖에는요, 사는 방법 없어요. 신자들이 교회 다니면서 왜 방황하느냐? 자기의 사명을 못 깨달은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이 날 왜 부르셨는지에 대한 방향을 못 찾은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교회 일하란 말이 아니고 전도하러 돌아다니란 말이 아니에요.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뭐 이거 얘기하려면 이제 또 뭐 수많은 얘기가 있지만 이제 점점점 이제 또 지겨워지니까 여러분들 인상이 또 째려보기 시작하잖아요.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 째려보는 거 싫거든. 차라리 창 보는 게 낫지. 신 목사님은 내 속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제자는요,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생명보다 더 큰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내 생명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이 더 큰 가치여야 돼요. 내 것보다 하나님의 것이 더 소중하게 보이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예요. 그리고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이 사람이 제자예요. 그리고 이거를 얘기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는 여기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이때요, 이 제자는요, 뭔가 팍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지난날 그런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불렀구나. 왜냐? 그런 현장을 살리라고. 나는 내 인생을 이거 하는 데에는 내 생명보다 아깝지 않다. 이게 내가 사는 인생의 이유고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여기에 뭘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거다. 진짜 제자는 이렇게 딱 결론이 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요? 시간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기다려주면 돼요. 왜 이래 안 되니? 말할 필요 없어요. 당신은 왜 이게 안 되니?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젠지 모릅니다. 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시간표가 지금 아닐 수도 있고. 하지만 제자는 알아듣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훈련은 결국 이런 사람을 남기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순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톱으로 쓸려 죽었고요. 바울도 마지막에는 순교했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 제자 훈련 따라가면 지금 죽는다 이 말이 아니에요.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죽는다 할지라도. 다니엘의 새 청년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며 그 뒤에가 진짜 믿음이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제자예요. 그래서 이유가 없는 거예요. 누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제자란 말은 아니고요. 목사님은 이 길을 왜 갑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받은 은혜가 있었어요. 나 같은 인간을 부르셔서 이 귀중한 일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지. 그 이유가 발견돼서. 큰 거는 못하고 잘하는 건 없어도 나는 이 길 속에 있어야겠다. 저는 여러분들의 생애 이유가 진짜 발견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발견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하니까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훈련 속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물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정말 제자로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분 맞춰줄 수 없어요. 하지만 잘 맞춰주잖아요. 맞춰주지만 안 맞춰주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제가 안 해주는 거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이 훈련 속에서 응답받으시라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는 이 관점으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보고 행동하는 거지, 그 나머지 부족한 건 여러분들도 저를 좀 기다려 주시고요. 뭐 목사라고 완전히 뭐 퍼펙트 합니까? 그것도 목사도 목사 나름이지 뭐 이런 인간이 어디 목사입니까? 좀 그런 거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제 중심에는 여러분들이, 저는 이런 사람들로, 이런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이 한 사람만 한 명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교회의 진짜 부흥은 이런 한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가 부흥이지, 100명 모였다, 1000명 모였다가 부흥이 아니에요. 물이 1000명 모이면 뭐 할 겁니까? 그 문제만 일으키고 말만 많지. 3명이 있더라도 이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3명이 있으면요, 10,000명도 안 부끄러운 겁니다. 안 부러운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되기를 기도하고 이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 올교회를 왜 세우는지, 또 이 최동출이라는 목사는 도대체 뭘 보고 있으며 뭘 말하며 뭘 강해 가는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하는 것마다요, 저 왜 저러지? 이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한테 맞춰달라는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들의 생의 이유를 정말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생명 안에서 발견되는 귀한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레 같은 우리 인생을 생명운동하는 전도자로 살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가 발견되어지고 하늘로부터 와지는 새 힘으로 충만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돌아가는 모든 현장이 이 언약을 붙들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